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 같으면 백마를 타고 탁 폼 잡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요 백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면 새끼 나귀가 있다. 한 번도 사람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오너라. 근데 그거를 가져오려는데 그거 왜 가져갑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요 마을에 내려갔는데 진짜 그게 나귀 새끼가요 메어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걸 왜 풀어가냐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 한마디 했어요. 가르쳐 준 대로. 그랬는데 이 사람이 두말하지 않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그것을 맛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풀주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 36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일산화탄소입니까? 그거를 마셨어요. 우리 선배랑 그 선배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눈 떠보니까 저는 병원에 와 있고 그 형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적사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더라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 그분은 결혼할 상대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결혼할 준비 다 되어 있었어요. 신학교 3학년이었어요. 저는 이제 1학년 입학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분을 데려가고 나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청 내가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꼭 내가 죽인 것처럼 부담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보고 너는 두 몫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근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그때 나를 데려가고 저 사람을 살려주지. 그 사람은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를 데려가지 왜 나를 살리고 저 사람을 데려갈까? 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가운데, 이런 답이 왔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갔으면요, 저는 지옥 갔을 겁니다. 왜냐? 복음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분은 신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셔도, 잘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셔도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갈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오늘 여러분이 정말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 요한이 기록했어요. 마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가라는 사람이요, 전도자 바울하고 함께 팀이 돼갖고요,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죠.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망쳐 온 겁니다. 도망쳐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전도 선교의 가치를 모르고 갔다가 좀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냅다 그냥 도망쳐 왔다 이 말이에요. 도망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고 나니까, 야, 내가 엄청난 귀중한 것들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가지고요, 본인이 거기에 대한 글을 남긴 거예요. 글을 남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속에는요, 그러한 그 마가에 대한 그 처절함이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거를 알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현장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마가처럼 잘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자기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을 예수님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못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자리,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부터 알게 되는가 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뭐부터 알게 됩니까? 아,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거를 먼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난주 메시지가 소경 바디메오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이고 거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한만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헛짓입니다. 눈도 못 뜨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거지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듣고요, 눈이 안 보이면 듣고 막바로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니까 그 앞에 딱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시면 모든 문제 끝난다. 맞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달라고 막 그런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장에 주님 길을 멈춰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느냐,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다 끝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말하면 그걸 끝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지요? 오늘은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나귀 새끼가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사놓고 그거 가지고 또 새끼 빼고 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재산이라.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안장처럼 이렇게 예수님 앉으시라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뒤에 가면서 뭐라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뒤따라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 막 또 높은 사람들한테, 윗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아까 안수지사님 이야기했는데요.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진 이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인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경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분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가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중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평생 눈 감을 때까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더냐?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딱 고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놀래갖고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살려 놓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거 없습니다. 또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틀린 것입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비웃어요. 그런 것도 모르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말이 되냐 그게?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 같지도 않은 거.
과학적이도 않은 걸 가지고 그거를 말하러 돌아다니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신림동에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밖에 나왔는데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계시는데 거기가 한 500평 돼요. 500평 되는데 매매를 딱 써놨어요. 그게 얼마냐? 48억에 내놨, 84억에 내놨더라고요. 84억에 내놨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가 여러 가지 좀 물어봤거든.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 잘 알더라고요. 원래 이거요 29억에 산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주인이 뭐 사갖고 49억에 팔라고 내놨었는데 몇 년 전에 내놨었는데 다시 84억에 다시 내놨다. 이거는 안 팔락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살라고 했대. 자기가 이걸 살라고 했는데 앞에 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거를 사야 된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세계에 나가가지고 막 말하는 거 보라면서 대단하다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대통령하고 10번 만났다네. 이렇게 마주 앉아가 대화해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시의원도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뭐 또 여러 가지 비리, 목사들 비리 막 이런 걸 막 들춰내더라고요. 자기 신학교 나왔대. 어디 신학교 나와서 그건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조영기 목사님 그 앞에서 대들었대요. 따지고 막 대들었던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참. 그리고 저 사람한테는 말로 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열받으면요 아무도 못 말린대. 자기가 뭐 이렇게 그 데모할 때 땅바닥에 누워 죽이라면 죽이라 차 또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서 얼마나 자기 PR을 하는지 몰라요. 난 돈 많다. 나 신학도 공부했다. 성경도 막 수십 도 30번인가 읽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장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또 자기는 강의를 나간대요. 도대체. 그래서 뭐 말을 못해. 말을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그런데 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라요. 신학 해봤대요. 신학도 했대요.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요. 막 따지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 그리스도 이야기 하려니까 말을 자꾸 돌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요. 그래서 내가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복음도 모르는 것이, 뭐 잘난 체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크리스찬이었대요. 자기도 그랬고, 자기 부인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 따라 절에 간대, 지금. 둘 다 절에 간대요. 절에 가니까 편안하고 좋대. 그래서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똑똑하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별말을 다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더라고. 불쌍하더라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성경을 수십 도 읽었는데도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 싹싹 돌리고 딱 빠져나가. 참 신기하지. 그런데 내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스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갖고 30번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을 들어갔어요. 유학을 간 거야. 왜? 하나님 알고 싶어갖고. 그래 갔는데 갔다 왔어도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이 됐대요. 참 희한하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그 사람은 성경을 30번 읽었다 하더라고. 그런데 중이 되어서 몰라가지고.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깨달을 때는요, 뭐 몇 번 안 읽었어요.
성경 몇 번 안 읽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이 다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된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아이, 들을 생각도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전하니까 깜짝 놀라면서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었다.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 이거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뭐 그냥 머리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그거.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사실은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 날 정말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를 원어로 말하면 파도를 친다는 것인데, 파도가 친다는 그런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 가면요. 그 막 뾰족뾰족 티났던 그런 많은 돌들이요. 바닷물이 계속 치니까 다 둥글둥글하게 다 변했잖아요. 그래, 작품이 됐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 계속 파도를 보내요. 이 파도를, 은혜의 파도를 계속 보내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을 알아듣게 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우리에게 계속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으로 너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지요? 사탄, 마귀, 귀신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뭐죠?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뭐를 이렇게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도권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을 뭡니까? 이미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요, 이 낙이 주인이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낙이 주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당나귀 하나밖에 없는데 전 재산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돈의 가치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런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가들. 애기들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해가지고 5만원짜리 5만원 줬어요. 사실은 그 5만원 준 거를 애기한테 준 것이 아니라 그 엄마한테 준 거지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애기한테 손에 쥐어줘. 그러면 애기는 쓸데없어요. 다 버려 그냥.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뭡니까? 장난감을 더 좋아해. 그렇죠. 장난감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돈 필요 없어 걔한테는. 근데 그 돈을 버렸어요. 누가 주워 가죠? 엄마가 주워 가잖아요. 인마이 포켓 딱 하잖아요. 왜? 돈의 가치를 아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고,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로 여러분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은혜 받으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으니까 뭐라 하냐. 목사님 제가 차 사드릴게요. 그래, 한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그때 봉고차, 중고차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사라져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아요. 내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교회 짓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느냐. 그거를 볼 줄 알아야겠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적극적이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은혜 확 받을 때 뭐든지 다 저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뭡니까? 위장도 안 되고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상태는 이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 끝까지 갑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어요. 가치를 알아야 끝까지 가요.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 아니에요. 교단도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봐야 다 상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대단할 수도 있어요. 대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인간도 어느 날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막 잘났고 막 똑똑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인간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바보하고 거지 같아도 그 인간도 또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다 안돼. 그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들어볼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다 압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압니까? 예? 바울이 말했어요. 그 그리스도 넓이, 높이, 깊이 청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죽었다 깨면 다 몰라.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안다는 누구죠? 바울이 깨닫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투수가요, 공 던지는 거하고, 우리 한 집사님이 공 던지는 거하고, 우리가 던지는 건 완전 달라. 만약 한 집사님이 공을 던졌는데 내 엉덩이 맞았다. 그러면, 시원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진짜 야구선수 투수가요, 던져가 내 엉덩이 맞았어. 그러면, 뼈 부러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입원해야 돼. 그 정도로 깊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아는 깊이가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만들어져야 반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 되라고 자꾸만 여기저기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 흔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딱딱딱 서기 바랍니다. 오뚜기 신앙 딱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면요, 직장 가면 법대로 하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만둘 겁니까? 그럼 나와버립니까? 그럼 나오면 갈 데가 없어. 우리나라는 작아가지고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 직장이 뭔지 여러분이 먼저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직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가진 우리는 뭐지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생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거 하나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원망불평한다. 그때는 더 안 됩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내 자신이 더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가치 여기에 결론 났다면 생을 거셔야 됩니다. 어디에요? 복음에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이 본문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호산나 그러잖아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제는 예수님 당신 시간표입니다. 당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10절이 잘 나오잖아요. 이 10절에 이걸 뭡니까? 이 호산나 10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단어는 알지, 호산나. 이 단어는 아는데, 여기에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몰라. 의미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놓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1800년 동안, 23개 나라에 흩어져 갖고 개박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니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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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핏값을 전부 우리 후손들한테 다 돌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식 걸고 명세 같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뭡니까? 18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그렇게 말하잖아요. 23개 나라 흩어져 가고 완전히 박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오늘 응답이 뭐냐? 전도가 깨닫게 됩니다. 전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 깨달으면. 그래서 복음 알면 전도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뭘 깨닫는가 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기도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뭡니까? 기도부터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그래서 기도부터 나오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군인들로 제가 표현하면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적군들이 있으면요. 먼저 뭐부터 쏘지요? 미사일 쏩니다. 미사일부터 다 쏘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또 탱크 부대에 가가지고 또 막 건물 다 부수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보병을 보내가지고 적군들을 다 잡아내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도 똑같다. 영적인 전쟁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이 시작됐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뭐죠?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사탄의 정체가 딱 나오잖아요. 사탄의 정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문제들, 그 원인이 뭐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문제의 배경은 뭐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사탄의 존재잖아요. 사탄의 존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무슨 말입니까? 미사일부터 쏘아대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사일부터 쏘아가지고 박살내라. 그리고 나중에 보병을 들어가서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 기도는요, 한마디로 다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뭘 잘 안 하지요? 기도를 죽으라고 안 하잖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부터가 아니고요. 기도만 해도 전도문 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현장 가면요, 우리가 뭐 현장 가면 뭐 되겠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은 그 경찰이요, 바보 같은 경찰이 제복을 딱 입고 현장에 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현장에 들어간다. 그거 하면 벌벌 떨어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이 세 가지 가지고 다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기도를요, 군인들처럼 전쟁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뭡니까? 적군들이 다 진을 치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 버리면 다 죽어버린다니까. 그게 뭡니까? 미사일부터 쏘라, 대포 쏘아라, 막 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살려낸다. 그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기도만 해도 된다. 그 기도만 해도 된다. 그게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엄청난 이름, 그 이름으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임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천지가. 우리 보세요. 두 눈 멀쩡하지. 두 다리 멀쩡해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말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전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응답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원의 가치입니다. 구원의 가치와 축복을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훌륭한 사람도 못 깨달았는데, 훌륭한 사람, 저 뭡니까? 저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못 깨달았는데, 하필이면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했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또 헌금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복 받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 소경, 지난주에 봤던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네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때 소경이, 그렇지. 그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 아니냐.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또 12년 동안 혈루증,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 다 다녀봤어. 그러면 돈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 더 어려지고 더 안 좋아졌어요. 그 이제 뭡니까?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질 순간에 자기 병이 싹 나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뭡니까? 누가 내 몸에 손 댔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걸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여러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그러면요, 더 주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줬어. 큰 집을 주니까 막 청소하기 바빠 힘들어. 막 투덜투덜 대. 그래서 작은 집을 줬네. 작은 집을 주니까 작다고 또 지랄이야. 그런 인간은요, 천국 가도 또 엉망불평할 사람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적용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구원이잖아요. 이거를 누릴 때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내 자신이 살아나요. 내 자신이 살아난다니까. 근데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 때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구원을 얘기해 주세요.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줘야 구원받아요. 예? 아니, 소경도 알았잖아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그분이 오신 직분이야.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제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 이분이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당신이 예수 믿으면 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제 문제 끝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그게 구원이라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따라 기도해라. 응접시켜주고.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명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 드립니다. 또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뭐가 발견됩니까? 전도가 발견이 됩니다. 전도가 발견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 막 훈련 받아서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한 젊은 부부가요. 결혼하면 애기 저절로 낳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훈련 받아서 애 낳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전도 현장은 어디냐?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부 전도 받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직장에 정말 시대적인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린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도 때문에 그런 포부를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밤낮 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가 있는 거지. 그냥 뭐 대충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 3끼 먹기 살기 위해서는 그건 대충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의 후대들이 정말 큰 뭡니까? 증거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뭡니까?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 놀고 먹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사례비가 더 적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진짜는 뭐면 저기에서 그 나라 가서 진짜 받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 나 좋은 시계 찼다 이렇게 하고 차 좋은 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다 놔두고 갑니다. 어디서 상 받아야 돼요? 천국 가가지고 고생했다. 주님이 주신 그 상이 진짜 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발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전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그렇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못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저런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보면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큰 자부심. 이게 딱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직장에 왔지?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왔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씨 재수없어. 이런 데 왔냐? 뭐가 재수가 없습니까? 뭐가 큰일 났습니까?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누리기만 하면요, 그 현장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뭡니까? 모든 축복이 다 받아가지고 애국을 살리고 세계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어떤 불신자는 뭡니까? 이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거 끝이라. 하나님은 없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 했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예배 하나님 인원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을 발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흑암은 아무것도 못 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뭐가 보이죠?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이런 게 다 열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 축복이 막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또 뭐 없던 게 막 생기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가요? 자꾸 감사거리가 많아진다 이 말이야. 아멘? 감사거리가. 여러분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와야죠.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 짜증 막 빨리 죽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에요. 죽었던 인간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히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요.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참 기쁨,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막 매를 죽도록 맞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갖고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나는 기쁘다 그래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이해가 하더라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부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거기에 우리는 생명 걸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런 복받은 자 틀림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뭐 했어요? 선택해놨다니까. 그래가 복음을 알아듣도록 그리스도를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빼놓고 대화가 안 돼.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치를 몰라가지고 내가 가치를 몰라갖고 별 볼일 없는 존재였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잖아요. 오늘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참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복음 알지 못하였는데 복음 알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 때문에 생을 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생을 들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